오늘이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때가 되면 항상 하는 말이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개월이 지났어요. 그러죠? 이렇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구 흘러갑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어른이 되고 어른이 노인이 되고 또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납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늘 주변에서 보고 듣고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어쩐지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죽지 않을 것 같아요. 천년 만년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면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 예. 젊은 시절이 있는 거고 공부할 때가 있는 거고 또 봉사할 때가 있는 거고 심지어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 때가 지나가면은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후회라고 하는 것을 하죠. 후회. 아유, 그때 그렇게 할 걸. 조금만 더 할 걸. 아유,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을 걸. 그때 조금 운동할 걸. 예. 그렇게 못한 것을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함.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신랑이 늦게 올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러나 신랑이 갑자기 오니까 준비를 하지 못해. 그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후회가 일어날 때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은 이런 일을 이렇게 후회할 만한 일을 하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유,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건데. 근데 인간이 불과 과거를 자꾸 후회한다 해도 불과 몇 분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인간이 과거로 돌아간다 해서 두 번 다시 후회하지 않을 일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랬습니다. 때가 악하다. 세월은 봐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 냉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회할 일을 하지 말고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며 지혜롭게 하라. 지혜롭게 처신해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이전 것이라는 것은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존재론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전과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 예. 그 근본 자체가 달라졌다. 새롭게 창조되었다. 피조물, 창조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예수 믿었는데도 내가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 인물도 그대로고 키도 그대로고 뭐 생활 달라진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 드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예수 믿고 많이 달라졌어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내 성격이 또 내 언어가 내 생활이 바뀌어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 믿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론적인 변화입니다. 예. 피조물이다 하는 말은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새로 창조되었다. 완벽하게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그럼 새로운 피조물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새로운 피조물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16절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 선언합니다. 그 이유가 17절에서 말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육신을 따라 판단했다는 육신을 따라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 판단했다는 겁니다. 돈이 있냐, 외모 잘생겼냐, 집안이 어떠냐,
학교는 어디 나왔냐, 이런 것들로 봤다는 거예요. 예. 그 육신을 따라 다 봤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예수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판단했다는 거죠. 예.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저 청년이 무슨 말을 하고 지내는 거야. 막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회심한 후에는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생각하는 것이나 말이나 행동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달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본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말하실까, 행동하실까,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인간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가지고 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지 않는다. 예수가 초점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본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은 원하는 학교에도 들어갑니다. 그럼 그 학교 학생이 되고 또 회사에도 들어가면 그 회사원이 되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뒤에 사자가 붙죠. 뭐 사자, 의사가 되기도 하고 뭐 박사가 되기도 하고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사자가 붙어요. 또 다른 종교에서는 본인이 고행을 하거나 수련을 많이 하면은 원하는 것을 얻기도 합니다. 네. 제 가까운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도사가 있네요. 도사. 예. 고등학교 때부터 그게 심취해가지고 대학에서 전자공학 전공해서 그런데 들어가서 회사원 하다가 다 때려치우고 그 도 닦는 길로 들어가서 인도에 가서 10년 뭐 이렇게 도 닦은 친구가 있어요. 예. 거기도 도 닦는 것도 똑같은 것이 아니라 세월에 따라 가지고 계급이 있다. 계급이. 그래서 어느 경지에 올라가면은 그야말로 도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내가 노력하거나 고행을 하거나 수련을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간다. 예수에게 항복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항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복할 때 뭐 무장을 다 해제하고 가지 항복하는 사람이 탱크를 몰고 총을 들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라든가 과거에 뭐 2차 대전 때 그런 기록물들도 보면은 다 손 들고 나오죠. 총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손 들고. 심지어는 일본군들을 막 항복시킬 때 그 태평양 전쟁 때 보면은 막 팬티바람으로 다 나오게 하고 막 그러죠. 아무것도 못 가서요. 상대방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상대방의 통치 안에 무장 해제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주장이나 고집이나 사상이나 이론이나 의견이나 생각을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리고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품어줬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예수 안에 불러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지 마땅하다. 우리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이전에 바울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를 보니까 종교적으로 이단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교란시키는 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때리고 양심에 끄리낌 없이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난 후에는 자기를 지배하던 그 가치관에서 벗어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온 거죠. 예수 안에서 보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새로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 새로 보이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도 새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게 새롭게 막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깨닫기 시작. 그래서 바울이 훗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이고 죄인 중에서 괴수였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것이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막 찔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유,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괴수구나, 괴수. 부끄러워지지 시작. 예수 밖에 있었을 때는 자기가 하는 일이 정정당당하고 가장 멋있는 일이고 사나이다운 일이고 하나님께 충성한 길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예수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마도 평생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꾸리지 않고 평생 험한 지역 마다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러 다닌 것으로 보여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영성이 새롭게 변하는 겁니다. 그 변화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기독교인이라고 이력서에 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은 그 가치관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아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변화가 일어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항상 내 생각, 내 행동, 생활, 그 제일 앞부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걸 넣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나는 기독교인이다 말해도 그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새롭게 완전히 새로 창조하는 겁니다. 창조하는 것.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입니다. 18절을 새벽 언약으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화목이란 말은 좀 옛스러운 말이고 요즘으로 많이 쓰는 말은 화해죠. 화해. 화해는 사랑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도 그 따지지 않고 사랑으로 그냥 품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 원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문제가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으로 받아주셨다, 품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화해라고 하는 말은 이전에는 그 화목한 관계가 아니다, 불화했다, 그런 뜻이 있죠. 불화했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이전에는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다는 거죠. 관계가 안 좋았다.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안 좋으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근데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 겁니다. 하나님과.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친밀해진 겁니다. 친밀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그런 뜻이에요. 친밀한 관계. 우리는 그 세상 태어나서 그냥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하고 사니까 그렇고 그런 거다. 그런데 그 고아로 있었던 사람들이 그 하는 거 들으면 그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그게 평범한 말이 아니에요. 평범한 말. 어떻게 입양했을 때 혹은 양자가 되어서 누구 집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어머니라고 말을 했을 때 막 가슴에서 푹 받치는 감정이 생기더라, 그런 말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를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리고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린다.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이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죠.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문을 열고 강을 건너 문을 열고 그냥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이 많이 퍼진 후에 이제 천국 환송이다 그렇게 하죠. 문을 열고 먼저 가세요 그런 것이. 자, 하나님과의 화해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예로 들었던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나눠달라고 요구해서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에 살다가 빈털터리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기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버지가 먼 거리에서도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환영합니다. 아들을 있는 그대로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대로 받아줬어요. 아들이 행한 것은 아버지에게 돌아간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도 예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실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화해가 되는 거예요. 화해가 되는 거예요. 뭐 값을 치르고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화해가 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뭡니까?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들은 예배 그러겠지. 예배가 아니에요. 뭡니까? 할례입니다.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하고 상처가 낫기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런 말을 했어요. 말이 좀 이상한데 내가 애굽의 수치를 오늘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애굽에서 어떤 수치가 있었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어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떠나가게 했다. 우리가 일본에 그 합병당해 가지고 뭐 아주 비참한 그런 지경을 보냈지만은 그 일제가 들어와서 초기에 행한 것이 이제 그 호적 만들기라 그래요. 호적. 그때 이제 호적붐이 일어나 가지고 그 우리나라 전역에 이제 호적이 없는 사람들이 호적을 만들고 그랬죠. 그래서 다 세대주가 되고 호적을 갖고 이름을 갖게 되고 성을 갖게 되는데 그때 그 미안하지만은 이 나라에서 오랫동안 상민으로 있던 사람, 남의 집 종으로 있던 사람, 머슴으로 있던 사람, 개똥이 소똥이 이렇게 부름받던 뭐 옥천대, 김천대로 불렸던 사람들이 이름을 가지게 된 거지. 이름을 가지게. 그때 많이 사용했던 이름이 그 당시 권세 있는 이름. 조선시대 권세 있는 이름이 뭡니까? 김씨, 이씨, 권씨 아닙니까? 그 이름을 많이. 그렇다 해가지고 김이 권씨가 그런 계통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 이름을 많이 가졌다. 그게 뭡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막 긍지를 가진 거예요. 긍지를. 아, 우리 왕족이야. 우리 안동 김씨야. 막 이랬다고. 그게 뭐예요? 오랜 세월 동안 조상 때부터 막 짓눌려 살았던 쌍놈, 뭐 종살이 했던 사람, 머슴, 빽정 이런 게 이제 벗어난 거죠. 벗어난 거. 아, 우리 조상이 우리 전주이시 아니야. 왕족이야. 뭐 긍지를 가지게 되었다는 긍지를.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 가지고 그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는 떠나게. 애굽에서 400년 살면서 또 뭐가 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했어요. 우리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이랬는데 그게 다 우상 아닙니까? 애굽 우상. 그게 찌들어 있었어요. 또 고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그냥 막 습관처럼 돼 있어요. 그런 과거에서 벗어나게 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양반이라는 거예요. 귀족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시작하자.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준 이 땅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내가 애굽의 수치를 오늘 너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그래서
그래서 그 할례를 받은 땅 이름이 길갈입니다. 길갈. 길갈은 굴린다는 뜻이에요. 굴린다. 이 길갈에서 할례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의 모든 과거를 다 굴러버렸다. 굴러서 없애버렸다. 과거를 다 돌로 굴러버리고 거기서 이제 새 출발했다. 그래서 길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특별한 장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예요. 18절에 근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 이제 화해하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 우리와 화해합시다 그럴 권리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가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화해하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마틴 부버라고 하는 학자가 나와 너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현대인의 인간관계를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째가 그것과 그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 서로를 물건처럼 대한다. 물건처럼. 예.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막 공무원들 막 해고하잖아요. 막 눈물을 쏟고 막 나오고 하는 거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막 몇십 년 동안 그 회사를 위해 충성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책상을 빼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모욕을 느끼고 막 그러죠.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겁니다. 물건 취급. 부속품으로 취급하는 거죠. 부속품. 또 하나의 관계는 나와 그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아무리 그렇게 물건으로 취급해도 나는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와 너입니다. 나는 너를, 너는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예. 근데 부부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인격으로 믿어주고 당신이 나를 인격으로 믿어준다고 해도 인간이 워낙 연약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나와 너 사이에 하나의 촉매제가 필요한데 이 촉매제는 영원한 당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긴밀한 관계가 유지가 된다. 예. 나와 이웃 사이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신뢰를 해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한다든가. 그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되어버려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 네. 우리를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기 위한 제물이 되셨다.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화해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화해.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전해야 되는 메시지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화해의 정신, 나는 그 세상 사는 동안 세상 모든 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화평케 하는 직무를 받았다. 예. 화평케 하는 직무를 받았다. 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처럼 이웃과 이웃도 화해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하기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 화해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야 돼요.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사신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신나라는 뜻으로 옛날 군주시대의 용어죠. 오늘날에는 대사, 공사, 이 외교적인 언어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사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그 황제의 사신이 황제의 명을 받아 로마 제국 다 도시를 통치하는 도시 국가니까 그 도시를 방문한다 그러면 그 도시를 다스리는 이 책임자가
그 도시의 왕이 되겠죠. 왕이나 뭐 봉건 군주가 자기 모든 부하를 데리고 성문 앞에 나와서 황제의 사신을 맞이했다. 왜? 그 사신이 로마 황제의 권위를 가지고 그 이름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그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기 때문에 자기를 영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교회에 건면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과 똑같다. 주의 말씀처럼 들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자부심이 있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한다.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감당한 사신은 로마 황제의 사신과는 달랐습니다. 로마 황제 사신은 황제의 권위를 가진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신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택된 자로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예수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늘나라 영광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래서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에 피난 갔습니다. 부친이 일찍 돌아가셔서 소년 가장으로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하며 고단하게 살았습니다. 30살에 공생일을 시작해서 고생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사신으로 택하실 때도 세상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고난을 받는 자리로 불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고난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택하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사신으로 부르시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주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 동격으로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다. 세상에 독생자를 세상을 구원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곧 회사나 사업장이나 학교나 심지어 가정에 있더라도 그리스도가 나를 그 자리에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그러면 생활이 달라지죠. 삶이 달라져. 근데 그리스도의 사신은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극적인 체험을 하는 그런 극적인 체험을 한 사람, 또 뭐 이 위대한 소명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바울처럼 그런 극적인 체험을 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십자가에 죽은 후에도 고향으로 내려가던 제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서 생겼던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도 그 바울과 같은 그런 체험을 한 분도 있을 겁니다. 있을 거고, 그러나 어려서부터 또 내가 예수를 믿은 것처럼 꾸준히 예배당에 참여해서 예배 드리고 뭐 성경도 공부하고 교인들과도 나누며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도 모르게 이 신앙이라는 것이 세워지고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하나 쌓인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는 거죠. 예외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이제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목사들만 성직자만 하나님이 일을 한다. 그래야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종 뭐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성경 통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평신도 다 우리 다 하나님의 종이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 목사님도 하나님의 종이고 나도 하나님의 종이면은 나는 뭐 종이라 그래도 뭐 허접한 종이겠지. 목사님은 좀 존귀한 종이겠고, 목사님을 향해서는 종님이라 그래. 종님.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우리 종님에게도 은혜 줘. 잘못 들으면 종놈이라고 들어. 그래가지고 막 기도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막 킥킥거리기도 하고. 종님이 어디 있어요? 종이지. 머슴은 머슴일 뿐이지 무슨 님이 있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예, 다 똑같은데 본인이 나는 성직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내가 잘하는 예술로, 어떤 사람은 내가 사업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양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다양하게. 중요한 것은 21절 말씀처럼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사심으로 세상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처럼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대사는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의 품격을 자기가 파송받은 그 나라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대사, 우리나라 대사로 미국에 가 있는 그 주미 대사가 함부로 행동하면은 야, 뭐 한국이 저러냐 이래 돼 버린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러면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사고방식이나 말이나 행동이 품격이 있어야 돼. 품격이 있어야 돼. 예. 달라야 된다. 달라야 돼. 또 사실은 대사는 본국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본국 정부가 지시한 것을 그 자기가 주재한 나라에서 전한다. 주재한 나라 정부에 가서 전한다. 예.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사신 또 우리도 주님과 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해야 돼요. 소통을.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순절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계절입니다. 예. 세상적으로 막 분주하게 살다가 적어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가 그거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피조물이에요. 창조물이라는 것이 창조물,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 새로 만들었다. 내가 이전에 이 컵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은 후에 다시 이 컵을 새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만들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이게 그냥 그 습관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어느 순간에 막 감동 막 밀려와서 눈물이 날 정도가 돼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아빠 엄마 말 못 해본 사람이 양자로 가거나 입양이 되거나 그렇게 해서 아빠란 말 처음 할 때 막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는 그런 말.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또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사는 자가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도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피조물로 당당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앞을 향해 나아가고 전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